함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의 음성에 맨날 순종하겠다고, 매일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담아서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붉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 우리 3절을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영광 되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마지막으로 우리 고백을 잡아서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 주님께 영광의 박수 높여드립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찬양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백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정사랑하신데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신대. 아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정말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의 고백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증거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할 거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높여드립시다. 우리 2025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날 또 새 시간들 우리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랑 좀 많이 바뀌었죠. 안 나오던 막 영상 광고도 나오고 혹시 목소리 주인공 누군지 아세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새해가 밝아서 우리 드림교회 공동체도 이제 중등부에서 올라온 친구들도 오늘 함께 자리에 함께했고 또 고3이었던 친구들이 이제 청년이 돼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 시간이 되면 첫 시간이 되면 늘 이제 새로운 계획들을 하나씩 세우잖아요. 올해는 뭘 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와 또 소망으로 시작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나요? 하나님, 올 한 해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올 한 해는 제가 성적이 어떻게 오르게 해주세요.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게 해주세요. 이런 개인적인 소망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가정의 화목과 평안을 바라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과 또 소망과 또 그런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또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나의 목표와 또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 나의 개인적인 그런 목표와 소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바라시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우선순위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할 때도 있어요. 나는 너무나도 갖고 싶고 얻고 싶은데 하나님 뜻에 그것이 부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 더 큰,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것들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선택해야 할 우리의 또 특권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소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이란 바로 이런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때로는 자신들의 뜻과 계획대로 나아갈 때도 있었고요. 자신들의 판단대로 또 실수할 때도 있었고요. 또 죄된 길로 빠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시치때때에 함께 하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 안으로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의 배경은 우리 신명기가 어딨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또 민수기 그 5번째 신명기거든요. 이 5권의 성경 맨 앞에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책이 이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거의 마칠 즈음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마지막 명령이자 또 유언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오늘 읽은 이 6장 말씀은 어쩌면 이 신명기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잠깐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계획과 뜻이 무엇일까? 우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원어로 쉐마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아 들어라.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다. 성경은 또 우리의 믿음에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것들을 섬길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대놓고 뭐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거나 다른 우상들을 섬기거나 하는 것들은 없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때로는 학업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명예일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먹고는 또 돈이나 이런 것들 재물에 너무 지나친 관심과 또 나의 마음을 쏟으면서 하나님을 대치해서 그 자리에 놓는 다른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 오직 한 분, 세상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오직 유일한 분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그 코앞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다른 것들 바라보지 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며 섬기며 사랑해야 해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6장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이스라엘 너희들 들어라.
그럼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어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 앞에 그 앞에서 이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고요. 그 다음 세대들 2세대들에게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오늘 성경에 이제 영혼을 다하고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고 움직이게 하는 그 원동력은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돈을 얻기 위해, 물질을 얻기 위해, 재력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이 외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나 자신을 가꾸고 또 화장도 하고, 또 남자들이 이제 헬스도 하면서 심지어 이제 먹는 것도 포기하고 또 즐길 것도 포기하고 그렇게 열심히 절제하면서 다이어트도 하고 죽으림을 다해서 운동하고, 그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또 어떤 이들은 나의 성공과 명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며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이 모든 원동력이 뭐예요? 나 자신을 또 나의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어떤 친구들은 이성 친구,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내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사랑하는 이성에게, 여자에게 간이고 쓰이고 다 빼준다고 하잖아요. 지갑에 얼마가 있건 여자친구가 뭐 갖고 싶다고 하면 사달라고 막 조르면서 할 때 빚을 내서라도 사주는, 사랑한다는 방증이겠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가장 인상 깊게 봤던 프로그램인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유비빔 씨라고 하는 분인데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영상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게 컨셉이 아니라 정말로 컨셉에 잡아먹힌 사람이라고 하는데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고 비빔밥을 이렇게 주로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송에 출연하시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백종원 씨에게 이렇게 비빔밥을 막 강요하잖아요. 이게 같이 부르라고. 근데 이제 막 어느 정도냐면 심지어 스스로 비빔 대왕의 자리에 오르시고 이름까지도 이제 유비빔으로 개명을 하셨습니다. 실제 주민등록증이 저렇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비빔, 비빔을 사랑하더니 이제 비빔 그 자체가 되신 분이죠. 참 특이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한다면, 무언가에 내 마음을 이렇게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그것 자체가 되는 수준까지 이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이만큼 사랑한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무언가를 추구하며 얻기 위해서 이만큼 내 삶을 집중시키고 이것에 내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매우 사랑하고 계속해서 사랑하면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진실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채워진 그런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세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이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 숨쉬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고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인생에서 이런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길을 가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만 굉장히 수동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이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과감하게 당연하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쏟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물질을 쏟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응당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동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을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너 엄마 아빠 사랑하니? 물어봤을 때 네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진짜로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지 단숨에 알 수 있어요. 부모님의 모습을 따라하고 또 부모님이 하는 말투를 따라하고 늘 곁에 꼭 붙어서 부모님 곁에서 꼭 붙어 떨어지지 않으려 하고 부모님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이런 모습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매일같이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6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어떤 친구들은 얘기를 해도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계속해서 말을 해줘도 잘 듣는 것처럼 신용만 하다가 결국은 뒤돌아서면 까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체 무슨 말을 내가 들었지? 그런 기억을 못하는 친구들 있죠. 열심히 경청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제 속으로 열심히 또 딴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죠. 방금 들었던 얘기인데도 도무지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귀에 피가 날 정도로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 그 말씀이, 그 소리가, 그들의 어떤 사고가 이 마음 가운데 완전히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아유, 쟤는 왜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는 거야,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그 말이 아예 신념화가 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주님 따라가세요. 맨날 들었던 말씀, 매년 들었던 말씀, 유치부 때부터 초등부 때부터 중고등부 올라왔는데도 똑같은 말씀들, 죽을 때까지 이 말씀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 들어왔던 이야기들이지만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 귀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마치 돌에다 글씨를 새겨서 마치 바람이 불어도 지워지지 않고 흙이나 물이 묻어도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라. 그것이 오늘 모세가 우리 가운데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기되 또한 어떻게 해야 되냐? 8절과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러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다가 메고 또 이마에도 두르고
그것을 집 문에다가도 문설주가 잘 모를 것 같아서 사진을 가져왔어요. 문 옆에 있는 이 부분이 문설주라고 하는데 문설주에도 적어두고 대문에도 이렇게 적어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을 나설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내 이마에 붙여놓은 걸 내가 볼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날 볼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내 손목에 메어서 늘 내가 무언가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곳을 나가서도 우리 집에서도 또 은밀한 곳에서도 학교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들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귀에 피가 날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듣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계속해서 새겨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믿어지지 않더라도 때로는 신뢰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어? 하나님이 무슨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겠어? 라는 의구심이 들지만 어느 순간 그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실 분이시고 그분만이 내 삶을 구원해내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25년 새해 첫 주일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의 소원과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나의 소원뿐만 아니라 우리 드림교회 공동의 목표, 공통의 목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표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우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